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여전히 오늘도 안 보이는 얼굴들이 있어서 마음에 이분이 무슨 일이 있나, 이분은 잘 계시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떨쳐버릴 수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속에 주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불과 같은 삶을 살아라 라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불로 임한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이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런 성령의 불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불과 같은 제자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믿음의 일꾼들,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시작됐죠.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그 시작점, 그것은 성령의 임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가장 앞에 우선순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라 성령의 불의 역사라는 거죠. 이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 이후에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불과 같은 제자들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불길을 번져가며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는 믿음의 일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불과 같은 제자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 강한 어떠한 열망을 가지고 가슴속에 불을 품고 살아왔던 기독교의 역사,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뒤흔들었고, 그리고 지금은 지구촌 구석구석에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바로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불과 같은 믿음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들 속에 다시 한번 분리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났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다음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50장, 100장 복음의 횃불을 들고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마라톤 선수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여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불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불은 어떤 불이었냐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임재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 불을 받은 제자들이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불로, 뜨거운 임재의 역사로 성령 임재의 능력을 가지고 변화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점에 불이 임하니까 내 속에 있던 교만과 두려움이
내 안에 있던 나태함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사라지고 비로소 세상을 향하여 영적 에너지를 불어넣는 그러한 새로운 불이 되어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불은 시작의 불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은 개척의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척, 사도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어떤 삶을 살기 시작했냐면 박해 속에서도 안주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거친 바다를, 거친 광야를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어갔어요. 불과 같은 제자는 편안한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고인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 혹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터와 가정과 삶의 그 자리에서 복음의 불씨가 되어 그곳을 선교지로 만들며 살아가는 거죠. 개척자의 의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속한 이 자리가, 오늘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여기가 복음의 불모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들이 닿는 발길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그런 사회가 성경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불은 개척의 불이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불은요, 연단의 불이에요. 환난과 핍박,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는 자리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렸어요.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거센 바람을 만나면 꺼지지 않고. 왜? 여러분, 불이 거센 바람을 만나면 꺼질 줄 알았는데 아니요, 더 크게 붙더라고요. 더 크게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더 번져가더란 얘기예요. 무섭게 번져갔어요. 채찍이 날아와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연단이 와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불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 불은 온 지구촌 구석구석으로 번져가는 확산의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은 단순히 말만 전한 게 아니고요, 자신의 목숨과 삶 전체를 던져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고 살았던 삶이었다는 거죠. 불과 같은 제자는 삶의 향기와 겸손한 헌신, 그리고 뜨거운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의 가슴에 전염성 있는 영적 불을 지피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는 그 자리, 그 사회는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확산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 또 다른 제자가 태어나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제자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계속 쓰여지는 방식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워지지 않는 살아있는 성경이 되라고.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너희는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살아있는 성경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할 거예요. 새로운 사도행전은 거창한 신학적인 책이 아니에요. 그걸 쓰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서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누군가를 향해 내민 따뜻한 손길, 누군가를 향하여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 묵묵히 무릎을 꿇는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한 줄 한 줄,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믿음의 삶의 기록이 사도행전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주님의 일꾼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지워지지 않는 살아있는 성경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꽃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도행전의 29장, 30장, 31장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주인공으로 오늘을 멋지게 살아가며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내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정화하는 역할을 해요. 불은 열정입니다. 번져갑니다.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 불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위험과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 사람들은 틀을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씩 LA 같은 데는 산불이 막 번지고, 지난번에도 과테말라 저희가 선교 갔다 왔더니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날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 산불이 늘 납니다. 불이 나면 그 불은 어떻게 끌 수가 없을 정도로 막 확산되고 다 망가뜨려요. 집도 망가뜨리고 막 나무도 다 태우고 있는 건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소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성령의 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불은 말씀의 기초하에 움직여야 되고요, 타올라야 됩니다. 말씀이신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확산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의 불을 가진 천국 백성들의 삶의 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신 삶을 통해서 불이 확산되고 그 불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늘 당신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강조하셨어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불과 같은 역할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어떤 모습일까? 어떤 불의 제자가 될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처럼 태우는 불이 되라. 이게 주님이 만들어주신 틀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불을 확산시키고 그 불의 능력을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빛과 소금이라는 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진리를 빛으로 표현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빛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불은 어떤 역할을 하죠?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습니다. 불은 더러움을 태우는 소금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교회 안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나요? 교회 안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단순히 어떤 별명, 어떤 명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금처럼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온전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우리들, 새 생명 얻은 우리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영적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예수님이 주신 빛과 소금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첫째는 유대인에게부터 시작됐지만 그 다음에 헬라인으로, 그 다음에 다른 이방으로 온 지구촌을 돌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었다. 그 빛을 전파함에 있어서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이나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빛은 오히려 어두움을, 더러움을 밝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땅 어느 민족이든 복음은 빛으로 다가와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주님의 말씀에 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제자된 모습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빛은 어둠 속에 갇힐 때 그 가치가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밝으면 빛이 밝음 때문에 오히려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어둠 속에 있으면 빛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생활 어떻습니까? 거짓과 탐욕과 미움과 절망이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어두움이 세상을 가득 메꾸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이 무너지고요, 사람들은 외로움 속에 고통을 치고요, 진리는 흐트러져서 거짓이 진리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당신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구원함을 얻어 새 생명 얻은 우리들을 향해 과연 하나님은 뭘 원하고 계실까? 한 가지입니다. 빛이 되어 살아가라고. 촛불 하나가 비록 작지만 질같이 어두운 깜깜한 밤에 그 촛불 하나의 빛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 녹아서 정화시키고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살아가야 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불을 통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 거예요. 불이 임하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았죠. 제자들이 마가다라 가면서 성령의 불을 받고 각 나라의 언어로 한 번도 배우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말로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에 3,000명, 5,000명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둠이 쫓겨나가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은 내가 어깨에 힘을 주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만이 마지막까지 살아서 그 제자들의 사역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 제자의 제자들도 순교했어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었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더니, 성령의 불이 임하였더니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세상을 품고 세상 속에 녹아지는 소금으로, 세상을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 목숨마저도, 육신의 목숨마저도 세상에 던지고 그렇게 사라졌다라는 거죠. 많은 이들이 거부하고 밀어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을 오히려 미련하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회는 어둠을 욕하는 곳이 아니라 빛을 켜는 곳이에요. 성경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너희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의 삶은 어둠을 욕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어둠을 키는 빛과 같은 존재로, 흔들리는 한 줄기의 촛불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증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은 자신을 태워 주변을 밝히는 거예요. 빛의 특징이 뭐냐면요, 소비예요. 소비. 초는 자신을 태워서 빛을 냅니다. 전등 에너지가 없으면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살렸어요. 십자가의 희생의 빛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졌다, 단순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온 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그분은 완전히 빨가벗겨져서 세상에 완전히 인간으로서의 수치를 다 드러내셨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 얻은 거예요. 희생 없는 신앙은 세상을 밝힐 수 없어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품어줄 때에 그게 바로 빛이에요.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게 빛의 삶이에요. 내 시간을 내어서 누군가를 섬길 때에 그곳에 바로 빛이 비치고요. 병들어 외롭고 쓸쓸함 속에,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손을 잡아줄 때에 그게 바로 빛이에요. 요즘 고령화 시대에 노인 문제가 심각하죠. 어떤 노인들은 하루 종일, 아니 한 달 내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거리로 나와서 피켓을 들고 말합니다. 지나가는 차를 향하여 나에게 한마디 말 좀 걸어달라고. 외로운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그런 외로움 속에,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빛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보다 삶을 보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 들여다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도 성경 들여다봅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난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들여다보나? 한 줄이라도 보나? 억지로 매일매일 성경 이렇게 보내주니까 핸드폰에서 혹시 그거라도 들으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1년 내내 보내는 거예요. 매일매일. 요즘은 이재강 목사님이 계속 보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성경 안 들여다봐요. 성경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아냐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 성경 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도의 삶을 통해,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 스스로를 해부해요. 그리고 맛을 내고 부패를 막아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 외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뭡니까? 스스로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뭐예요? 스스로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이에게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막아서기 위해 스며들고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막아서요. 모세의 행동이 소금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여러분,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위대했으면 불이, 그 산이 불탄 것처럼 보였어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거기다가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하여금 내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막았었다니까요. 그게 소금이에요. 왜 막았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맛을 낼 뿐 아니라 음식이 썩지 않게 하잖아요. 성도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돈에 썩어져 가고, 명예에 썩어져 가고, 권력에 썩어져 가고, 부귀영화를 꿈꾸고 영원히 살겠다고 꿈꾸고, 세상을 뒤집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과학자들이 꿈꾸고, 의학자들이 꿈꾸고. 그런데 성도들은 세상을 거룩함으로 지키겠다고 꿈꾸며 달려가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힘이 셀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힘이 더 세겠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직함이 사라지는 곳에 정직을 지킬 수 있고, 사랑이 메말라갈 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미움이 가득한 곳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사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길바닥에 버려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고 지나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몰라서? 기도가 없어서? 예배가 없어서? 아니잖아요.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세상은 성도의 말보다 삶의 맛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처럼 살라고 말하잖아요. 태양처럼 살면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라. 태양은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빛을 냅니다. 누가 알아줘요? 칭찬해요? 그래, 그거 없어도 묵묵히 세상을 비추고 있어요. 오늘도 해가 떠서 우리를 비추어요. 태양 없으면 지구는 이미 멸망할 거예요.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지구의 기후, 생태계, 태양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게까지 우리를 건지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놓치고 산다면 우리는 날마다 태양의 빛을 누리며 행복해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의 생명을 공급하듯이 성도는 세상의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가정이 살아나잖아요. 교회에서 한 사람이 헌신하면 그 공동체가 행복해지잖아요. 직장에서 한 사람이 정직하면
그런 정직의 분위기가 그 직장을 바꿔버리잖아요. 빛은 많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꺼지지 않고 빛을 발하고 맛을 잃지 않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과 소금은 숨겨둘 수 없대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은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구원과 그 사랑은 내 마음 깊은 곳에만 가두어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백성 되면 된다. 주님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이 번져가야 돼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거울이 되어 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내가 성경의 거울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셨고,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주일에만 단장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나머지 6일의 삶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천사 같지만 일터나 가정에 가면 무서운 사람으로 변환됩니다. 우리 동네 말고 저쪽 동네 가면. 네. 빛은 교회 안에서만 켜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빛나야 되고 맛을 내야 되고 더러움을 막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목적은 자기 자랑 아니에요. 소금됨은 자기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멋지게 보이려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을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 새 생명 얻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빛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짜 소금 요란하지 않습니다. 빛은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소금된 성도는 밋밋한 세상에 진짜 맛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합니다.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 느끼게 합니다. 저 사람 안에, 저 교회 안에 진짜 예수가 있구나 느끼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화려한 건물 없었습니다. 권력 없었어요. 제대로 된 조직 없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사랑과 헌신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달려들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원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진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겁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너희도 나와 같이 이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꺼지지 않는 믿음의 빛을 비추고 맛을 내는 소금됨의 성도로 달려가시길,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도행전이 계속 써내려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